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누리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사람이 해 아래에 있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해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삶은 결국 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 거룩한 비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은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왜 헛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장난감에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면서 점차 소유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재물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재물은 중립적인 것이고 재물을 잘못 추가하고 잘못 사용하면 악이지만 오히려 여유로운 재물은 사람에게 상당한 용기를 주고 당당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도 해요. 또한 재물은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내게 나눌 재물이 있다면 당당하게 대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위축되고 자신이 떨어져서 친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으면 위축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여행하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일들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부나 기술이나 재능도 배울 수 있어요. 이처럼 돈은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용기를 주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돈이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만용입니다. 돈으로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을 병에 걸린 생명을 살리거나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을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때로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주인의 위치에 서려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우상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힘이 완전하고 영원함이 없어요. 성도는 소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에는요, 세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적인 소유는요, 정치적 안정 위에서만 존재해요. 국가체제가 무너지거나 변혁이 일어나면 집문서나 땅문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소유의 힘은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는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풍성한 소득을 얻어서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됩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지극히 상대적이어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물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불신앙으로 재물을 쌓는 것에 허무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인간의 욕망은 결코 그 소유로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심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면 그 끝에 행복과 안식 그리고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쌓아올린 그 부의 탑은 결코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본래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 즉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느끼는 내면의 깊은 공허함, 그리고 갈증은 오직 영적인 가치, 즉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질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도 그것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시도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끊임없이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하로도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완전하게 해소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물질적 만족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행복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가 하는 말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매우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에는 결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슬픈 역설이기도 합니다. 억만장자조차도 만족의 기준을 지금보다 조금 더해 두고 있다면 그것은 소유를 통한 행복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다짐 역시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비교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가진 소유는 감사함이 아니라 불만족과 열등감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어떤 부자가 사환의 딱한 사정을 보고 너 얼마가 필요해? 그랬더니 5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만 원을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기뻐하기는커녕 어제 10만 원이라고 말할 걸 하며 후회하고 원망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도살인 탐욕의 정체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이 없어서 간절했던 마음이 막상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에 더 큰 것을 얻지 못한 아쉬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지나친 욕망은 사람을 시험과 올무 그리고 해로운 정욕에 빠뜨려서 결국 영적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되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하게 돈을 벌고 성실히 저축하는 경제활동을 결코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한 사람의 정직한 노력과 경험 그리고 땀방울이 응축된 소중한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다루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코 인생의 비극은 재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유함 자체를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랑하는 전도된 가치관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인 풍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풍부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요함은 번뇌와 병과 분노만을 낳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몫은 진정한 기쁨과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줘요. 이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조금만 더를 외치는 삶을 멈추고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선용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야 하겠습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개인의 실질적인 유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생의 역설적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을 수 없고 아무리 넓은 저택에서 산다고 해도 몸을 누이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 사람과 관리인이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주인은 그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수고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주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도와달라는 요청 역시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소유주는 그저 장부상에 적힌 숫자나 창고에 가득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그 시각적인 만족 외에는 정작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실질적인 유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통찰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다 소비할 수도 다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소비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얻은 소득과 재산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책임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유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물질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에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처럼 물질은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보다 올바르게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소유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소유가 늘어날수록 번민도 비례해서 커지는 인생의 역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낮 동안 육체를 사용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먹는 것이 풍족하든지 부실하든지 관계없이 육체의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달콤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정직한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보상이자 복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 넘치는 풍요와 배부름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곤 해요. 여기서 부자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물리적인 의미만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테크를 고민하고 투자처를 살펴야 하는 등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극에 달하게 돼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염려, 시장 경제의 변동에 따르는 불안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결국 깊은 밤에도 불면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생전에 백만장자 중에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 없고 평안한 잠을 자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있다 한들 심령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고 자고 싶을 때 달게 잘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부유함 자체가 반드시 불면을 가져오는 저주는 아니에요.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뿌리가 깊어서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단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문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쌓아 올린 분은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 부작용으로 수많은 근심이 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찌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수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단잠을 잘 잘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소유의 비례해서 커지는 범민의 사실을 끊어내는 길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많음이 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서 노동자의 단잠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풍성한 재물이 도리어 사람을 망치고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돼요. 재물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축적은 소유주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그를 가두고 해치는 감옥이 되기 쉽습니다. 재물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사람을 너무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겸손과 온유, 진실함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오직 돈만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사는 가련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 쉽지만 부유한 자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부의 함정이 빠진 사람은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자신의 성공이 곧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략이고 뛰어난 처세와 인격의 결과라고 믿는 무서운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을 대단한 의인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눈감아 주시기에 만사가 잘 풀린다는 영적 오해로 이어져요. 고난과 질병이 닥쳐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물질적인 풍요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마저 빼앗아버리는 큰 폐단이 됩니다. 또한 부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게 만드는 괴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들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여기고 우월적 위치에서 군림하려 드는 이른바 갑질의 논란이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인간적인 존재로 변질시키는지 알 수 있어요.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의 파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 위에 서게 될 때 소유주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의 앞에서는 이익을 바라고 아첨하면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흉보고 흠집 내려는 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돈의 향기를 맡고 모여든 가식적인 관계들 속에서 부자는 영적인 빈곤과 고독의 심연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타인에 대한 깊은 의심이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재산을 탐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불신이 사람을 향한 순수한 시선을 가로막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에서도 물질의 계산에 밝아서 엄청난 영적 손실을 보게 돼요. 변변치 않는 돈을 지키려다가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돈의 함정이고 해 아래에서 발견되는 서글픈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이 오직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의하게 불을 쌓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비참한 영적, 심리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선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부유함의 이면에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지 경고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항상 밝은 곳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고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고 최고의 의술로 질병을 이기고 평생 웃으면서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넘어서는 재산에 대한 집착은 도리어 그 인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두운 데서 먹으며 살게 된다는 통찰은요,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의 상태가 빛을 잃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히 사기나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 축제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설령 그들이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을지라도 그 돈을 사용하는 매 순간 양심의 가책과 탄로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산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영혼은 늘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어둡고 침침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얻은 자는 잠언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웃으며 먹고 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양이 아닌 그 물질을 얻는 과정에 정직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축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대가는 심령을 갉아먹는 번뇌와 병과 분노예요.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마음의 평정심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아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서 공포와 더 채우지 못한 갈증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져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통제되지 않을 때 조절되지 않는 그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불의한 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불명과 신경질적인 분노만 표출될 뿐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집념은 사람을 고귀한 인격체에서 탐욕의 괴물로 전락시키고요. 그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닌 영혼의 파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관리될 때 복이 돼요. 불의하게 쌓은 성벽은 소유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병들게 하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번뇌와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행한 부자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얻은 몫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빛 가운데에서 평안의 단잠을 자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몫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는 이 고백은 행복이 큰 성취나 막대한 축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몫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고유한 복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건강, 타고난 재능, 성품, 또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 소중한 시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동지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은 이 몫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노예가 아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흉악범들과 함께 갇힌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이 천국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심령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정해진 미인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로 웃음 짓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인위적인 치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향로에 거대한 바위와 같은 시련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바위를 치워주시기보다 은혜의 물결을 더 높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 바위를 가뿐히 넘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원수나 시험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기보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성령의 은혜로 저 높은 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물질관과 행복관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헛된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끝에는 번뇌와 질병과 분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으로 단잠을 잃게 되고, 하나님 없는 부의 축적은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이웃을 학대하게 만드는 괴물로 변질시킵니다. 해 아래서 발견되는 가장 큰 패단은 바로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신앙적인 축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수단임을 기억해서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둔 것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재물은요, 기쁨과 상급과 영광이 돼요. 일평생을 어둠 속에서 번뇌하며 먹는 불행한 부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수고 속에서 낙을 누리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단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내게 주신 건강, 그리고 시간, 재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꾸짖어 주시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망을 쫓느라 평안을 잃어버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족하는 삶을 멈추고 지금 내게 주신 건강, 가족, 일터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분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시련의 바위가 앞길을 막을지라도 더 큰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고 일평생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기쁨의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으며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